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12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한번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12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럼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2절부터 등장을 하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역하는 족속은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포로처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네가 포로처럼 끌려가라, 이것을 보여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에스겔에게 하셨는지가 또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징조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이 먹구름이 끼면 이제 비가 올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포로처럼 끌려가라.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징조로 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런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또 보면 내가 그 명령대로 에스겔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포로처럼 끌려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이 묵시라는 말은 앞에서 나온 징조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거죠. 어떤 징조냐? 11절에 나오는데 나는 너희 징조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자기 얼굴을 가릴 것이고 또 올무에 걸려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었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마지막 절에 주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 끝이 아니라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이게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 이전에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하시기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에스겔을 통해서 또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비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들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징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무섭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징조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징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징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피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 그 징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라는 징조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실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징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연찮게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고 싶으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징조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징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에게 네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징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징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과 비참함 뿐이고 멸망일 뿐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징조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징조로 학교에서, 또 집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징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징조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징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징조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징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사인들을 잘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